자, 오늘은 제3장이죠. 교재 39쪽입니다. 제3장 교재 39쪽. AD 600년부터 1300년의 교회사를 한 2주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 때문에. 자, AD 600년부터 1300년의 교회사는요, 포가모와 두아티라 교회 시대입니다. 포가모와 두아티라 그 4대까지 포함합니다. 포가모는 숱한 결혼이죠. 그 다음에 두아티라는 고통이 한계라는 뜻입니다. 두아티라 그 교회 기간은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기간이고요. 4대 교회 기간은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기간입니다. 4대는 붉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붉은 자들. 왜 붉은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두아티라 고통의 한계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만 보아도 그 교회사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잘 알 수 있죠. 자, 39쪽 첫 번째 줄을 보십시오. 앞서 제1장은 5세기 말에서 끝마쳤다. 이제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무서운 시대에 들어왔다. 암흑시대. 중세 암흑기라고 하죠. 신구약 시대에도 암흑기간이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암흑기.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로부터 침례 요한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요. 선지자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가 죽고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외경, 위경, 반대경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가짜 성경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파들이 유대교 안에서 생겨났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암흑기라고 불리고 교회사 기간에도 중세 암흑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시대였다. 제도화된 로마 카톨릭에 의해, 왜 제도화된이라고 표현할까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제도화된 교회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제도화된 교회가 되었는가 하니까요, 교단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목사,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화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가혹하고 잔악한 박해가 계속되었다. 고의적인 선멸전이 끊임없이 그리고 참혹하게 여러 나라로 도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따랐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 이후에 그 믿음에 따르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고 카톨릭에 저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저항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받으셨냐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잠깐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본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감히 주님에 따르는 그 성도들도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도사장을 양으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거죠. 도사장하는 양은요, 끌려갈 뿐이지 저항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되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신 거예요. 이 고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이 앞서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역시 세상이 박해하면 그 박해에 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 교재 계속 봅시다. 그래서 고의적인 선멸전이라고 해요. 누가 박해를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요. 세상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박해를 했다가 이제 교회의 탈을 쓴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남아있는 것은 피 흘린 발자취 뿐이었으며 특히 영국, 웨일즈, 아프리카, 아르메니아 및 불가리아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곳 외에도 어느 곳에서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신실하려고 완강하고도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터키, 시리아, 아르메니아 이런 데 가면은 옛날 교회로 썼던 장소 있잖아요. 전부 불태워버리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전부 무너져버리고 그래요. 40조 이제 에큐메니칼 또는 전 제국 회의라는 공의회라고도 불리웁니다. 카운실스, 종교회의라고 불리우죠. 공의회에 대하여 주목하기 바란다. 이러한 모든 공회들은 표면상으로는 사도들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개최하였던 교회 회의의 기초를 두고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 같지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서로 닮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따 가지고 종교 회의를 하는데 전혀 닮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다만 8번의 공회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각기 다른 황제들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그중 하나도 교회에 의해 소집된 것은 없었다. 이 모든 공회들은 동방 또는 그리스 교회들 사이에서 개최되었지만 때로는 서방 즉 로마 카톨릭의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자, 첫 번째 공회는요, AD 325년 니케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니케아 지금 터키 서북부 지역에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되었는데 318명의 감독들, 목사예요. 교회 목사들을 당시에는 감독들이라고 불렸어요. 감독들이 참석했다. 두 번째 공회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고 데오도시우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되었으며 150명의 감독들이 출석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불립니다. 1세입니다. 1세. 세 번째 공회는 데오도시우스 2세인데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데오도시우스 2세와 발렌티안 3세가 소집하였고 250명의 감독들이 참석했으며 이는 AD 431년 에베소에서 개최되었다. 네 번째 공회는 황제 마리안이 AD 451년에 칼세돈에서 소집하였다. 칼케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약 500명에서 600명의 감독들과 메트로폴리탄 감독장들이 출석했다. 42쪽 이 종교회의에서 소위 마리아 숭배 교리가 공포되었다. 밑줄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51년 칼세돈 종교회의에서 마리아 숭배 교리가 공포되었어요. 이는 곧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굉장한 소동을 일으켰으며 심각하게 반대하는 이도 많았으나 결국 카톨릭의 항구적인 교리가 됨에 따라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항구적인 교리.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리아가
이제 숭배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 측의 라틴 교부들의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심하게 반대했던 감독들은 그 다음번 종교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자, 5번째 공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어요. 두 번째 AD 553년 유스티안 황제에 의해서 소집되었고 165명의 감독들이 참석했다. 좀 전에 451년 칼세돈 회의에서는 500명에서 600명의 감독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마리아 숭배 교리가 공포된 이후에 대부분의 감독들이 참석하지 않았죠.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165명의 감독들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자, 어떤 문서를 정지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80년에 6번째 공회가 개최되었다. 이 역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 이 지역에서 이제 종교회의가 열린 거죠. 콘스탄틴 페고네이토 황제에 의해서 이단을 규탄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오노리우스라고 이름하는 교황이 폐위되고 파문당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교황의 절대 무호설이 선포되지 않았던 거죠. 교황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교황 이름은요, 이노센트가 뭐예요? 무지하다.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음하다. 나는 흠도 없고 죄도 없다. 세상에 흠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이노센트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요. 자, 그러니까 오노리우스라고 이름하는 교황을 폐위하고 파문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공회는 787년 니케아에서 두 번째로 소집되었죠. 아이렌 왕후가 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요. 이 회의에서 미주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상 숭배와 성인 숭배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동방교회 공이라 불리는 8번째 공회는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것인데 AD 869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박실리우스 말에도 황제가 소집했으며 이때의 카톨릭은 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카톨릭의 두 분파, 동방과 서방, 즉 히라파와 로마파, 그러니까 그리스파와 로마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죠. 그 영도자 곧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그리스의 포티우스 총주교와 로마의 니콜라스 1세 사이에 대단히 중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시비는 아주 심각한 것이어서 서로 상대방을 파문한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잠시 동안이지만 가톨릭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 공회가 소집되었던 것이다. 서로 우열을 다투었던 가톨릭 교파의 이 분열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이 분쟁을 돌이키려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로마 교황청의 세력이 우세하게 되었고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교황이 모든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후기의 종교 회의에 관해서는 본장이 끝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나누어진 거예요. 자, 이제 42쪽. 한편 필자가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새로운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유아 성찬이다. 유아들에게 세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받아들여 교회 회원이 되게 하였고 그들도 역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아 침례, 유아 세례, 이제 유아 성찬까지 교리가 이제 반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주의 만찬을 베풀 것인가, 그 방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것으로서 해결되었다. 빵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나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포도주에 이렇게 빵을 적셔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어느 영상에서 봤어요. 외국 이 포도주에다가 빵을 적셔갖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입에 넣어줘요, 사자가. 외국에서는. 어른들도 그렇게 유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그 카톨릭 방송 보니까 그 영성체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나눠주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제만 마셔. 아, 내가 그거 똑똑히 봤어요. 영성체라고 요 동그란 빵 조각을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사제만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만 마시더라고. 빵과 잔은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얼마 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첨가되었는데 그것은 이 유아 성찬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이제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이 또 하나의 교리가 첨가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본장의 끝에서 다시 말할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문제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AD 451년 칼세론에서 개최된 네 번째 공회에서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새로운 교리의 목록에 또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오르게 되었다. 아까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 공포되었다고 했잖아요. 마리아를 이제 거룩한 어머니로 숭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라고 불렸어요. 새로운 중보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낳은 뒤에도 처녀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았고 죄 없이 살다가 예수님 낳았고 죄 없이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단 중에 2단이에요. 2단 중에 2단이에요. 자, 거기 43조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중보자 설령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육신을 입으신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중보자로서 마리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지금 이 책을 쓰신 제임 캐럴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교리예요. 그들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그 주된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마리아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바로 그분이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라갈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중보자란 얘기는 구원자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누가?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마리아를 향해서 들어주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들의 기도를 그리스도께 전달하도록 되었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을 한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자, 구원하신다, 중보하신다 같은 말이거든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여기는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 없어요. 그죠?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거기 24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26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기서 문맥적으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들어주셨다.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다. 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이제 재림이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해야죠.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가톨릭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십시오. 43쪽 중간 단락. 8세기에는 두 가지의 새로운 교리가 카톨릭의 신앙에 첨가되었는데 이는 AD 787년 니케아에서 열렸던 두 번째 공회에서 선포되었던 것이다. 그중 하나가 성상 숭배이며 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못 오가는 것이었다. 성상을 숭배? 그러면 그냥 바로 말씀이 기억나야죠. 어떤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내게, 너를 위해서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숭배하기 위해서 주조된 형상들은 따지고 보면 인간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계셔야 될 분인데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신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들. 사도 요한일서 2장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출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뭐 그러면 인형 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인형을 뭐 섬기기 위해서 만듭니까? 가지고 놀라고 만드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인형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하고 섬길 목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재 보시면 43쪽 밑에 단락 이는 이방 종교에서 첨가된 또 하나의 교리였다. 이에 따라 성인 숭배라는 것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 교리는 성경 안에 장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단 한 번 성인 숭배의 신뢰가 성경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인 숭배라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기원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했을 때 무슨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이교도들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막 소를 바치고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려다가 바울 사도가 만류했잖아요.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17장에 가서도 그렇고. 또 사도 요한이요. 천사를 보죠.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구리하지 말라고.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 종이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코넬료 백부장 만났을 때 그 백부장이 베드로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잖아. 이 모욕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모욕하는 거고 사도들도 모욕하는 거고 먼저 죽은 성도들도 모욕하는 거고 사자 명예훼손죄로 다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사자 명예훼손. 마리아를 엄청나게 명예훼손시키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죠. 우리는 교재의 4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 역사상 이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많은 변화 중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 박해를 향하였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그 명칭 중에는 도나티스트, 파트린, 카타리, 폴리시안, 그 다음에 이제 아나밥티스트, 제침내교도죠. 있었고 후대에 와서는 페트로브루시안, 아노이디스트, 헬리시안, 알비겐스, 와이덴스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때에 따라 여러 이름들로 불렸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중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심한 핍박을 당하여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인 것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신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중 몇몇은 그들 자신이 처해 있었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놀랄 만큼 신실했다. 그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양피지나 짐승의 가죽에 손으로 기록하여 필연적으로 방대한 분량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어떤 가정이나 지역교회가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아마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제정되기 4세기 말 전까지는 완전한 신약성경 사본이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지금 알려져 있는 수천 번의 사본 중에서 신약 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겨우 30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서술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경, 그 다음에 사복음서, 사도들의 서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든 책이든 다 압수당하고 불태워버려요. 윌리엄 틴데일 그분도 그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재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윌리엄 틴데일을 정지한 추기경,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수소문 끝에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그 성경을 다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그 덕에 그 돈으로 다시 재판한 거예요. 도와준 거죠. 그래서 다 사들여 가지고 또 불태워버린 건데 그 돈으로 재판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또 두 번이나 그랬어요. 윌리엄 틴데일 경우에는 두 번이나 그 덕을 받은 거예요. 자, 다음 주에 45쪽부터 공부하도록 하죠.